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추석을 앞둔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가을에 한 중턱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정말 2023년도 이제 달수로 따져봐야 4달 남았고요. 날수로 따져도 100일도 못 남았습니다. 아무튼 더 세월을 아끼는 마음으로 마무리가 더 잘 되는 안행교회, 그리고 안행교회 모든 지체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알기엔 감람나무, 성경에 몇 군데 많이 나오는 감람나무인데 실제는 감람나무가 아니라 올리브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람나무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감람나무로 감람류로 알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실제 나무 이름도 올리브 나무이고요. 실제로 올리브 열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알고 갔으면 더 좋겠다라는 차원도 있고, 또 그 나무가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살펴보면서 또 밝게 보이면 좋은데요. 이게 이스라엘에 심겨져 있는 감람나무 길입니다. 가로수처럼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길인데요. 나무가 좀 풍성해 보입니다. 감람나무를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과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과일이 많은데 이스라엘은 이 세 과일이 아주 주 품종입니다. 첫 번째 뭐죠? 무화과. 두 번째 포도. 세 번째 이게 올리브입니다. 이 감람 열매하고 약간 다른 올리브 열매. 그래서 이 세 열매가 이스라엘의 주 나무고요. 이 세 열매를 성경 구절에서 찾으면 특히 기억나는 구절이 있어요. 세 구절이 세 열매가 같이 다 나와요. 한 구절에. 우리가 나라는 노래 하박. 그 찬양에 이 세 열매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세 과일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주된 과일이고 또 중요한 과일입니다. 그 과일들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하박 4장 10절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과일이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의 무화과가 가장 당도가 높고 맛있기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도 무화과나무 있습니다. 많습니다. 저희 처갓집에도 무화과나무가 잘 열립니다. 가끔 따먹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더욱 알아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1년에 2번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도 많이 사용되어서 이스라엘의 예언에 이 무화과를 부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의 잎이 연하여지고 그러면 뭐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장차 독립하게 될 것을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도 아마 이 무화과나무의 어떤 그런 것과 비슷하게 보이실 거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나라도 꽃나무 많고 우리 지역 부근에서 포도 유명한 데가 어디죠? 김제. 네, 백구. 김제 백구의 백구포도가 유명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약간 공산주의 비슷해요. 얘들은 협동 농장이 있어요. 대부분 농장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농장에서 거의 대부분 재배하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주된 품목이고요. 대부분의 지역을 거의 가리지 않고 자라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인류가 재배하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거기서 열매를 거둬서 마셨다가 취해가지고 약간 좀
좀 그랬죠. 그래서 함이 그걸 보고 이렇게 저주를 비웃다가 이렇게 저주를 당하기도 했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 자, 예수님 스스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생각나는데요. 예수님 스스로 포도나무라고 할 정도로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도 친숙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 열매를 보면 그 갇혀있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한 열매처럼 한 송이의 어떤 열매들로 꽉 뭉쳐져 있는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말씀이 올리브인데요. 올리브 나무, 이스라엘 부분에서 주로 생산되는 귀한 열매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과 가장 깊은 연관성을 가진 나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무슨 나무라고? 감람나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리브 나무라고 기록을 했으면 아마 우리 훨씬 익숙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 인근, 예루살렘 옆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산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산이에요? 감람산인데 영어 이름에 보면 The Mountain of Olive, 올리브산이에요. 이 산이 있을 만큼 유명한 산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감람나무라고 기록이 되어졌을까? 성경에. 자, 영어 성경에는 올리브 나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시는 분은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번역 과정에 중국이 껴요. 우리나라 성경은요, 대부분 중국어로 먼저 번역을 했다가 한국어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특히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은 다 중국어 번역 과정을 따라왔습니다. 중국에서 이 올리브 나무를 자기 말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감람나무가 있어요. 중국에는. 근데 보니까 올리브 나무라고 기록된 것과 자기들의 감람나무가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람나무라고 거기서 자체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감람나무 번역된 거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음을. 이게 기독교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영어는 뭐예요? 영어로 하면 크리스교잖아요. 근데 이 크리스라는, 예수 크라이스트라는 이 단어를 중국어에서 딸 수가 없어요. 중국어 음으로. 그래서 중국에서 그리스도를 자기 음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한 게 기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된 거예요. 네, 아무튼 그런 중국의 과정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역시 올리브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많이 보는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에도 역시 올리브 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감람나무와 올리브 나무가 비슷하긴 하지만 실제로 완전히 달라요. 학명이 다르고 품종이 다르고 특징도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성경을 바꿔서 무조건 올리브 나무로 쓰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알고 갈 필요는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감람나무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게 중국 감람나무인데 아까 봤던 올리브 나무와 좀 뭐가 다르냐면요, 키가 달라요. 일단 얘는 올리브 나무는 위로 안 커요. 많이 자라지 않고 옆으로 큽니다. 왜? 열매를 더 많이 맺으려고. 얘는 키가 한 30m까지 자라요. 그리고 열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매가 올리브하고 약간 비슷해 보여요. 감람 열매. 근데 얘는 기름을 짠다 안 짠다? 안 짠다. 올리브 열매는 기름의 어떤 대명사잖아요. 이게 열매 모양은 비슷해도요, 완전히 성질이 달라요. 그리고 수명도 달라요. 올리브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리브 나무의 특징. 첫 번째, 몇 년 정도 자라야 돼요? 15년 정도는 자라야 열매를 맺어요. 이러면 아마 농부들이 열받을 거예요. 감나무를 심었는데 15년 동안 열매가 안 맺어. 그러면 그 농사 망친 거잖아요. 근데 올리브는요, 금방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최소 7, 8년은 돼야 되고요. 15년쯤 지나야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열매가 나오려면 얼마쯤? 30년쯤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일이 어지간한 인내로는 못해요. 아, 이걸로 대박 나야겠다, 이걸로 뭐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올리브 농사 지면 안 돼요. 그냥 이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꾸준한 투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과 똑같아요. 금방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금방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해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15년이 지나야 되고 30년쯤 지나야 제대로 열매를 맺는데 언제까지?
1000년 이상 자라면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50년 자라면서 열매를 넣는 나무하고 1000년 동안 해서 처음엔 오래 기다리지만 1000년 동안 열매를 계속 거두는 나무, 어느 게 더 귀한 거예요? 1000년이죠.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자라는 교회, 하나님 앞에 자라는 인생은 이래야 됩니다. 금방 뭔가를 이루는 속성이 아니라 꾸준하게 자라야 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돼요. 기독교의 역사 2000년 동안 계속 이런 흐름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의 교회도 비록 더디고 조금 좀 뭔가 좀 미성숙해 보이고 조금 아쉬워 보이는 모습이 있더라도요, 계속해서 사랑을 줘야 되고 관심 가지고 양분을 주어주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이고 교회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안행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소원, 이 열매는 않으면요, 건기에도 그 입이 마르지 않아요. 아주 기억하지 않은, 정말 광야 지역에 주로 많이 자거든요. 그러니까 양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잎사귀가 푸른 잎을 계속 띄고 있고 메마른 땅에서도 잘 버티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끈기, 성도의 교회의 끈기, 사단의 수많은 해방과 압제에도 황제를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핍박하려고 하는 가운데도 살아남은 이 기독교 정신이 감람 올리브나무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길 바랍니다. 정말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푸른 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색깔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 안에서도 아무튼 열매를 거두어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랜 기다림 속에 깊은 교훈과 풍성한 은혜를 잘 보여주는 나무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연단받으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올리브 나무처럼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올리브 나무들이 몇 군데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주로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 23편 4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주의 지팡이, 이 지팡이가 어디에서 유래되느냐? 올리브 나무의 가지. 자, 올리브의 가지가 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지에서 자라서 새로 나오는 싹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가지에서 새로 싹이 나와요. 즉 그 가지를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뭐라고 써 있어요? 호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특징이 뭐냐면요, 나무 끝이 한쪽이 혹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나와요. 혹처럼. 그런 나무, 옹이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나무 있잖아요. 그리고 쭉 이렇게 옆으로 자라는데요. 길지 않게, 그걸 끊어내면 길지 않은 나무. 그런데 그 뚱뚱한 그 모습이 실제로 작고 누군가를 인도하거나 혹은 적을 때리거나 양을 치는 목동에게 있어서 양을 잡으러 오는 일이나 곰이나 사자와 싸울 때의 무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팡이죠. 끝이 뭐라고 했죠? 대나무 뿌리 끝처리에 보면 이렇게 막 되겠죠. 이걸로 맞으면 어때요? 머리 깨질 만큼 아프잖아요. 근데 꼭 선생님들이 꼭 이런 걸로 막 때렸다고 해요. 이렇게 끝이 이렇게 꾹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부러지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않고 단단한 뿌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이 올리브 가지에서 나온 싹인데 호테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막대기를 표현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올리브 뿌리 주변에서 새롭게 나오는 가지가 있어요. 이 가지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네체르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라는 이 단어들을 주로 연상시키는 나무가 바로 올리브 나무예요. 물론 원어는 달라요. 그런데 이 의미가 어디서 왔냐면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한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게 다윗 왕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다윗의 뿌리, 다윗의 줄기, 그리고 뿌리면서도 이게 줄기가 되는 거예요. 뿌리와 줄기는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주는 단어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나무가 바로 올리브 나무라는 겁니다. 자, 시편 52편 8절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이게 다윗이 자신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아까 감람나무는 색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나는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환란이 오고 정말 힘든 일이 닥쳐라도 내 색깔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고백이 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128편 3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표현 참 이쁘죠? 우리 가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자, 우리 가정에 네 내실에 있는 네 사랑스러운 아내는 뭐 같다고요? 절실한 포도나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정말 그런 포도나무 같고, 네 상에 둘려있는, 같이 밥을 먹고 있고 이 둘려있는 네 자식들은 뭐라고요? 어린 감람나무. 아까 감람나무 뿌리 주변에서 새싹이 난다고 했잖아요. 이게 상에 둘려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모습이에요. 아내는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통해서, 자녀는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 모습, 이것을 시편 128편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자, 신앙의 참된 열매, 향기,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찬양의 모습을 이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나무의 자람과 나무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 정말 이런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올리브 나무와 가장 연관이 있는 곳 어디요? 겟셋마네 동산입니다. 겟셋마네 동산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떠오르잖아요. 자, 근데 원래 겟셋마네 동산은 뭐 하는 곳이었냐? 히브리어로 가트 슈마임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겟셋마네로 불렸습니다.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가트라는 단어가 틀, 프레스거든요. 그리고 슈마임은 뭐 열매를 짜는, 또 뭘 빻는 뭐 이런 뜻인데, 자, 연자맷돌 보이시죠? 이 연자맷돌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근방에 가면 보입니다. 지금은 또 다른 방식으로도 짜긴 짜요. 그래도 무식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프레스에 집어넣고 이렇게 쭉 눌러서 짜기도 짜는데, 아무튼 옛날에는 저기에다가 집어넣고 돌려서 눌러서 이렇게 짰어요. 뭐를 짜요? 기름을 짜잖아요. 올리브로 뭐를 짜네요? 올리브유. 주방의 장인들이 좋아하는 올리브유. 이렇게 짜내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담겨있는 동산. 그래서 우리 겟셋마네 동산의 그 이름 자체에서 따뜻한 게 뭐냐면, 그곳은 올리브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옆에 나무 보시면 어때 보이세요? 이 나무 한 10년 돼 보이나요? 네.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실제로 그 산에서 찍은 산이 이 나무거든요. 약 2000년 이상의 수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때가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산에, 그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나무였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봤던 증인이죠. 그런 나무들이 많대요, 거기. 다른 데서는 보통 1000년 이상 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상하게 겟셋마네 동산에는 정말 더 오래된 나무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 나무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뭐를 얻어내나 싶은데, 이 안에 계속해서 새로운 가지가 나와요. 새 가지. 오래돼 묵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새 가지가 계속 나오는 거. 이게 교회의 생명력이거든요. 이 겟셋마네 동산에 있는 이 올리브 나무가 이걸 잘 보여주고 있고 그 증인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그림,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옆에 누가 보여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옆에 누구일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 중에 누가 베드로인지를 안 찾아도 돼요. 셋 다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라.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 정도 부탁을 했으면 좀 정신 차리고 들어주셔야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정말 막 싸우고 계신 거잖아요.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데 옆에서는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모습이 이러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누군가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잠만 자고 있는 성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행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주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하나라도 같이 맡을 수 있는 동역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했는지,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치열했던 영적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진 것도 정말 놀라운 전쟁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는 이미 겟세마네에서 이미 지신 거예요. 그걸 바라보시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죽하시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만 있다면, 그 모습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 모습을 닮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삶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에 이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닮아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땀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여기 자세히 그림이 좀 보이면 혹시 이 1번 부분 한번 좀 꺼줄 수 있겠어요? 좀 더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1번 부분을 한번 꺼주시고 조금 좀 더 잘 보이시나요? 여기 옆에 있는 바위 쪽의 그림을 보면요, 예수님의 몸에도 피가 쭉 흐르고요, 이 바위에도 피가 쭉 흘러 있어요. 그림이 정말로 핏방울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전쟁입니다. 전쟁. 기도는 그냥 입으로 발린 녹음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어드리고 사단의 모든 회방을 이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회방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찾겠다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전쟁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질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고 닮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올리브 기름 짜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올리브는 기름을 몇 번에 걸쳐 짠다고요? 네 번을 짠대요. 대단하죠. 자, 우리 주로 기름 뭐죠? 우리나라에 주로 먹는 기름? 들기름, 참기름, 또 콩기름 뭐 이런 게 있죠? 자, 몇 번 짜요? 한 번 짜고 그 다음에 나온 건 뭐예요? 깨물기. 두 번 짜면 좀 나와요, 안 나와요? 겨우 짜면 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먹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대로 내려고 다 볶아버리니까. 그대로 짠 게 아니잖아요. 볶은 다음에 짜내다 보니까 두 번째 이상 짜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올리브는 볶아요, 안 볶아요? 안 볶아요. 올리브는 볶지 않습니다. 그냥 그 열매 그대로 짜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은요, 원래 누군가 표현하기를 기름이 아니라 주스라고. 보세요. 사과 뭐 볶아가지고 뭐 짜네요? 그냥 짜잖아요. 사과 주스잖아요. 올리브 한 것도 설치하고 그대로 짜요. 근데 거기서 나와요. 그러면 올리브 주스야 돼요, 원래. 그런데 그 주스가 아니라 그게 뭐가 돼요? 기름이. 그러니까 올리브에 가지고 있는 이 향분이나 한우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올리브가 왜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인지 잘 보여주는 게 이 기름에 담겨 있어요. 자, 첫 번째 짜내는 기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마트에 가서 찾아보면 나와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가격이 비싸다, 싸다? 제일 비싸. 근데도 그거를 먼저 사가. 왜요? 이게 말 그대로 얘기하면요, 엑스트라 올리브 오일은 뭐냐면 이 열매가 완전히 익기 전에 따야 돼요.
일단 푸를 때 싱싱하다고 여겨질 때 따내서 처음으로 짜낸, 그래서 이 버진이라는 단어는 처녀라는 뜻이거든요. 처음 짜낸 오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짜낸 오일. 자, 이 오일은 원래 용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이걸 썼고요. 등대나 여기에 불을 붙이잖아요. 거기에 드는 기름, 이 기름을 썼어요. 제사장을 세우거나 누군가를 세울 때에 붓는 관유가 있습니다. 관유의 성분이 이 기름이에요. 여기에 이 감람류가 섞이거든요. 자, 아무튼 그 용도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용도였습니다. 사람의 용도가 원래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자, 이걸 짜냈어요. 짜내고 나면 더 이상 안 나온 게 아니에요. 무게를 올려요. 짜내는 무게를, 압력을 더 가하는 거죠. 두 번째를 짜내면요, 거기서 또 기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완전히 이기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그냥 가장 좋은 것만 얻으려고 짜내는 거고, 두 번째 좀 더 압력을 높여요. 그리고 짜내면 이게 사람이 먹는 식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있는 걸 먹으셔야 돼요. 영적인 의미는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이 두 번째 올리는 이유는 식용으로 사용되는 기름, 뭔가를 조리할 때 쓰거나 아니면 음식을 만들거나 혹은 그냥 마셔도 좋다고 합니다. 식용유, 콩식용유 그냥 마시면 어때요? 먹을만해요. 근데 올리브유는 먹을만하다고 하더라고요. 먹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셔도 괜찮대요. 자, 세 번째, 그걸 하고 나서 또 안 나온 게 아니라 또 나오죠. 압을 좀 더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게 또 나와요. 세 번째 나오면 이것은 뭘로 쓴다고요? 화장품이나 의상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얼굴에 발라도 올리브 기름 한번 발라보세요. 자, 그리고 상처 치료에도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용도로 쓰였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것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번째를 짜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오는 기름 자체는요, 좀 엉기는 그런 기름이래요. 그래서 이게 비누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얼굴에 바르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찌꺼기 남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깻묵같이 남는 거는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즉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 올리브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찾습니다. 몸에 좋으니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비싸도 그걸 먼저 사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내가 취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은 없는지, 신앙에는요 이거 자체가 지켜져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예요. 먼저가 지켜지지 않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겁니다. 가장 먼저가 어딘지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신앙은 갈팡질팡 이기주의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핑계만 대고 있고 변명만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선 내어드리는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 내 삶의 우선순위가 과연 하나님인지 나인지 또 깊이 있게 생각하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켜질 때, 그래서 재물이든 돈이든 시간이든 그 무엇이든지 우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급여가 뭐 다 자동이체로 통장으로 들어오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옛날에는요 통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받았어요? 네, 현금으로 봉투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딱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11조 딱 떼내요. 그냥 이런 뭐 다른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이렇게 드렸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마지막 부분의 그림인데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자. 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과 올리브 기름, 연자맷돌에서 정말 갈아내면서 짜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이걸 배우면 정말 우리 신앙 가운데 놀라운 부분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올리브 기름이 짠해지려면 우선 어떻게 돼요? 그냥 들려져요.
눌러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짓이겨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부서져야지 그 안에서 기름이 나와요. 예수님의 몸이 어땠어요? 그냥 그대로 계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철저하게 낮아지셨고요. 철저하게 부서졌습니다. 채찍으로 안 맞은 데가 없고 피를 흘리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몸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한 곳이 한 곳에 없었어요. 등은 뭐처럼 됐다고요? 박고랑처럼 됐어요. 온몸에서 피를 다 쏟아내시고 온몸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쏟아내신 그 모습처럼 올리브 기름이 짓이겨지고 부서지고 나누어져가지고 철저하게 눌려져가지고 기름이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요, 나를 쳐야 돼요. 내 생각을 쳐야 되고 내 자존심을 쳐야 됩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내가 복이 되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기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는요, 우선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낮아지고 내 생각이 파괴되고 내 생각이 눌려져야 돼요. 이게 짓이겨지고 자존심이 짓눌려져도 나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드러나는 길을 열어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얼마나 많은 인생이 구원의 길을 얻고 있고 얼마나 많은 인생들에게 복이 더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경험자고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도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서 내가 복이 되어지고 내 자존심이 사라지고 내가 혹 자존심에 상처를 입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라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라면 기꺼이 갈 수 있는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거든 제일 먼저 뭐라고요? 내 제자가 되고자 하면 첫 번째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부인해도요, 나는 절대로 지켜야 돼요. 내 자존심은 절대 꺾여서는 안 되고 이 자존심 하나 때문에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 때문에 절대 타협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누구와 화합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혹 없는지, 정말 나는 이 올리브 열매처럼 연자맷돌에 그 무거운 돌 속에서 갈리면서도 순수한 기름을, 하나님 앞에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기름을 쏟아내는 모습으로 내 자신이 쳐서 눌려지고 짓이겨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의 기름이 흘러나게 되는 아멘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나를 부수고 짜내고 있는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3번이나 주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마음의 원함이나 소원이나 간구의 제목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얼마나 많은 소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끝에는 이 기도가 달리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성숙한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성숙한 예배,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고 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흔들리거나 유혹되거나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나는 마음을 새롭게 했는지, 어제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의 마음이 드려져야 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얼마나 새롭게 했는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보면요, 제물을 진설병에 있는 떡 계속 바꿔줬어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구하는, 떨어지지만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돼요. 새 것으로 공급되고,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새 것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제의 마음, 작년의 것이 아니라, 작년의 봉사가 아니라, 작년에 드렸던 헌신이 아니라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자동적으로 읽히는 정도, 그 뜻이 분별되어지는 정도. 그랬을 때 뒤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가 자동적으로 실행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직분이 나타나고 봉사가 나타나고 수고가 나타납니다. 자연스러워져. 너무 기뻐져요.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삶의 능력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주님을 어떻게 닮아갈 것인지, 어떻게 배워갈 것인지를 계획하고 우리의 기도부터, 우리의 삶의 한 부분부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안녕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